오늘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을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축복을 원합니다. 형통을 원하고요, 승승장구함을 원합니다. 합격을 원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것,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지요. 그리고 이런 모든 축복들이 그냥 나에게 그냥 저절로 왔으면 좋겠고, 나에게 언제나 넘쳐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요, 이렇게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형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왜 그 축복이 나에게 왔을까? 그 축복이 나에게 온 어떤 본질적인 질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주는 어떤 형통, 축복이 주는 여유, 축복이 주는 즐거움, 여기에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절대로 어떤 우연이 아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내가 사용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이 명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독일 나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나치는 체코에 유대인 수용소를 만들어서 바로 유대인들을 거기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가 들썩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소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 669명이 선출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수용소에 있는 자기 부모님들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기차역에 오게 되고, 그리고 669명은 7개의 기차에 나누어서 그들은 타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타라고 하니까 타고, 여러분 부모님도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어린아이들 이 669명은 두려움 가운데 도착한 곳이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이 유대인 어린아이 669명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영국의 가정에 입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69명의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어떻게 체코 그 수용소에서 선출이 되었고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왜 기차를 타게 되었으며, 그리고 왜 영국에 왔고, 그리고 영국에 와서 왜 입양이 되었는지, 그 의도와 그리고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이후에 669명은 영국 BBC 방송국으로부터 방송에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송에 나와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바로 50여 년 전에 체코 수용소에서 구출되었던 669명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그때 구출받은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어떤 노신사만이 자기들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 노신사가 거기에 앉아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가 바로 자신을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볼까요? Save 6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urse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여기까지 볼까요? 669명의 아이들은 자신이 왜 기차에 탈망했었는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기차에 타고 그리고 영국까지 왔고 그리고 이러면 이렇게 모든 입양되어지는 모든 그 뒷배경에 바로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50년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들이 지금의 이 아름다운 생존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669명이 6,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많은 자손들을 여러분 출산해 내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뒤에는 바로 이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여러분 구원, 이것이 무의미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의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축복과 권력이 어떻게 자신에게 왔는지, 이 놀라운 왕후란 이 직분이 어떤 의도로 자기에게 왔는지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BBC 방송국이 669명의 아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윈턴이었다라고 이러면 알려준 것처럼 에스더 자신이 얻은 이 모든 축복은 바로 이유가 있었음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에스더는 메데 바사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유대인들, 메데 바사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준비대로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모두 다 직면한, 여러분 알게 된 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왕후였던 에스더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프로세스, 과정들을 상세히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왕후로서 왕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 억울한 상황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때 자신은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도저히 모르드게의 말대로 할 수 없다고 그는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반문을 하죠. 저항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축복,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왕후라는 이 위치,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은 지금의 이 위기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결국 에스더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를 내어 왕에 가지요. 그리고 결국 하만은 여러분 결국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는 더욱더 위대한 자가 되어서 하만의 위치보다 더 훌륭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불임절이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위대한 역사와 역전을 바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까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로드게는 지금 위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왕후 에스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빨리 이 상황을 왕에게 알려라. 모든 유대인들이 죽으면 왕후 너도 죽게 된다. 너도 그 죽음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왕에게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자신이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더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궁중에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후가 왕을 만나러 가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미면, 그리고 그 금규를 이 왕후가 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왕이 내민 그 왕의 규를 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 희박하다는 내용이 뭡니까? 왕이 자기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여기서 30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왕과 자기의 사이가 소원해졌다,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뭘 말하냐면, 내가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나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을 확률이 농후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30이라는 이 단어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표현한 것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절대로 자기는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자신의 절대로 지금의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유일한 그런 대안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이 나갈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고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거의 여러분 죽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만일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에 침묵하면 하나님은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네가 쓰임받느냐,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임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만약 침묵한다면, 상황적 여건 때문에 네가 침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 지금의 이 상황에 쓰임 받으라고 그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네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들을 전부 다 거두어 가신다,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그러면서 그는 에스더에게 충격적인 도전의 말을 합니다. 자, 4장 14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니. 지금 왕후 이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 가운데 너에게 주신 것인지 어찌 아느냐,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 이 고백은요 질문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지금 우리나라 번역본으로 보면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드게 스스로도 이게 확실치 않아서, 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때 왕후가 주신 걸 이때인지 어떻게 알아?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퓰러 신학교의 구약학자 프레드릭 부시는 모르드게의 이 고백은 의심이나 단순한 가능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이 표현은요, 당시 사용하는 수사학적인 질문 형식으로 확신이 있는 희망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 즉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이 말은요, 지금 반드시 지금의 이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라는 직분과 위치와 축복을 주셨다라는 확신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모르드게의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너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의 이 위기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위기를 모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서 너에게 왕후라는 직분을 주신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진 그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인데, 네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그리고 너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 반드시 빼앗을 것이고, 그리고 너와 네 가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뜻인 것이죠. 결국 모르드게는요, 지금 에스더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형통, 모든 이유는 네가 마음껏 즐기라 이러한 목적으로만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즐길 수 있지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는 목적으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때, 하나님의 분명한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필요로 하실 때, 그때만큼은 네가 그 물질을 하나님께, 네 명예를, 네 권력을,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즐기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과 물질과 명예를 주셨다면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네가 해 아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인생을 말하는 거지요. 그 인생 가운데 너희가 수고했어요. 그래서 낙을 보았다고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요.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여러분이 뭔가를 누리고 즐기고 얻고 또 차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뭘 말하느냐?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그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짓지 않는 선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걸 여러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고 검소한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며 검소한 옷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명품도 입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 살 수 있으면 사세요. 그러나 너무 허리를 졸라매면서 카푸어가 돼서 그건 조금 여러분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안에서 마음껏 하라 이겁니다. 마음껏 하라래요. 제가 20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남자 청년들 보면 요즘 거의 대부분 남자 청년들은 다 다운펌을 하더라고요. 다운펌이 뭔지 압니까? 저는 청년들이 하는 거 옆에서 구경하다가 알았어요. 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누리라 이거예요. 옷 좋은 거 입으세요. 물려 입지 마시고 좋은 거 입으라고요. 여러분, 인스타에 보면 뭐 아름답고 뭐 멋지고 좋은 카페 가서 사진 찍고 뭐 올리고 거기서 막 낄낄대고 막 같이 웃고, 여러분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마음껏 누리라 이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일한 말을 전도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9장에서도요. 하여간 여러분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청년의 때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쭉 설명을 합니다. 마음껏 누리라 이거예요. 죄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 마음껏 누리고 즐기되,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주신 이유를 알라 이거예요. 그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누리고 쾌락적으로 사는 데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걸 너에게 주신 그 목적을 실행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요 모르드게가 한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후였던 에스더도 왕후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어마어마한 옷을 마음껏 여러분 즐겁고 화려한 옷을 입었겠지요. 좋은 가락지도 찾겠지요. 그러나 그걸 누리되,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를 주신 그 목적을 실행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축복을 사용해야 될 때, 그것을 드려야 될 때, 내려놓아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실 때 항상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이 필요로 하실 그때 내가 지금의 이 쾌락과 이 형통에 완전히 이 몰입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에스더는 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이 무너질 위기를 감내하면서 왕에게 나가야 합니까? 왜 지금 에스더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 목적으로 에스더의 위치를 사용하라라고 지금 종용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만 하는 약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에게 죽도록 둘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선교를 갈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7층 그리고 교회 1층에서 여러분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그냥 찬양만 하고 있지요. 그리고 뒤에다가 선교 큰 프랜카드 걸고 그냥 찬양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명한 눈으로 지나가는 모든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제발 여기 좀 봐주라고 막 애걸하면서 찬양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서 물질을 후원해 주십니다. 왜 후원해 주시는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잃어버린 여러분 해외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도네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좀 불쌍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이 벌었던 물질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도네이션에 헌금을 하고 여러분 도네이션 헌금을 여러분 돈을 내는 이유는 그 행동은 결국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이 물질은 이때를 위함이라. 어떤 청년들은 단국대와 인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여유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권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라의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11조를 나가는 그들은 말은 안 했지만 그들은 여러분 스스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은 이때를 위함이라. 어떤 청년들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교회 여기저기 섬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세상에서는 여러분 물질을 버는 데 사용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상과 포스터, SNS 관리나 홈페이지 제작, 또 방송과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와 능력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여러분 고백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찬양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항상 칭찬을 하십니다.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특별히 찬양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뒤에서 율동하는 청년들. 장로님께서 20대만 되면 장로님께서 나와서 하고 싶으시다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특별히 그 가운데 형제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도 뭐 하고 싶은데 20대가 아니어서 못 하신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뭐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앞에 나와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왕청심을 한 수십 개를 먹어야지만이 앞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는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그런 여러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이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 준비된 게 없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모아놓은 게 없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한 게 없는데요? 열매 맺은 게 없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이유를 알 때 우리는 담대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네 왕후라는 축복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명확하게 강한 어조로 말을 했지요. 근데 이 말에 에스더는 자신에게 왕후라는 이 축복을 주셨는지를 에스더는요 그 순간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니까 그녀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그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금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3일 금식이 밤낮 3일 금식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왕후로서 모든 여러분 산의 진미를 다 누리고 있는 왕후로서 지금 3일 금식, 본문에 보면 마시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랬죠. 이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물까지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과감한 결단, 이 과감한 단식까지 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걸 분명히 깨닫는 순간 이런 과감한 행동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도 명령을 합니다. 가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금식하라고 강한 어조로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여러분 이런 담대함과 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요 규례 때문에 왕에게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나가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누구도 가지 않는 길, 누구도 행하지 않는 길, 누구도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 길을 과감하게 결단하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왕후라는 축복은 내가 지금까지 누렸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때를 위해 사용하다가
이 왕후라는 직분을 내가 다 잃어버린 한이 있을지라도, 아니 왕후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럴지라도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강한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여러분 순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우유부단하지만 어느 순간에서만큼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누구도 말리는, 누구도 여러분요 잡아 뜯어 말리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을 감내하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명확히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목사님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은 이 모든 걸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버님께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은 고학하셨거든요. 서러움을 통해서, 서러움 가운데 여러분 남의 손에 살면서 고학하시면서 여러분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장남만큼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여러분이 무시하고 핍박했던 수많은 여러분 친척들 앞에서 저의 잘남, 아들의 잘남을 보면서 여러분 잘하고 싶으셨던 게 우리 아버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기대했던 아들이 주의 종길을 간다니까 여러분 아버님이 그때부터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여러분 그 어떠한 여러분 대꾸도 안 하시고 여러분 저를 멀리 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원주에 있었거든요. 원주에 있었는데 신학교 가려고 여러분 잠깐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침에 올라오는데 아버님께, 아버님 잠깐 서울 올라갑니다 이랬더니 아버님 분명히 안에서요 계시거든요. 분명히 계셨어요. 그런데요 대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 간다니까요. 그래도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문에다가 여러분 큰 절 한번 올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오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갑니다. 지금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이 길을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갑니다. 물론 여러분 큰 핍박이나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인정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나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어느 한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위대한 결단을,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 자리까지라도 여러분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또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요 Holy Sound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세대교회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또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이요 정말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큰 대의를 위하여서 정말로 물신양면 모든 희생과 그리고 모든 불편을 감내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 이 일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큰 대의, 엄청난 큰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다 보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당의 모든 음향 시스템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약간이 아니죠. 많이 노후화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노후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도중에 제가 우리 청년 가운데 밴드라는 청년이 있지요. 그 청년이 밴드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을 참석하기 위해서 홍대 소극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은 막 앞에서 막 노래하고 막 하는데, 저는 그들의 노래도 듣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딱 두 가지만 집중을, 첫 번째 음향과 그리고 조명에 대해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곳인데 세상적인 막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 조명과 그 음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고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여러분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속으로 보면서 우리 비전홀도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 교회도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모든 것을 갖추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돌아와서 그 이후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마음 가운데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지요. 엉뚱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매번 막 작정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항상 비전을 가서 기도하면서, 그 비전을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문득 이 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홀은 아울중보 기도단, 중등부, 영어 예배부, 그리고 청년부 목요 찬양과 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 전체 공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비전홀입니다. 오히려 프라미스 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여러분 비전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왜? 거기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새벽 기도 1, 2, 3부까지 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장소를 이 세상 어디와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시스템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비전홀을 우리 청년부의 이름으로, 우리 청년부의 헌신으로, 우리 청년들의 내려놓음으로 최고의 음향과 최고의 조명시설을 만들어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모든 계획에 대한 이름을 제 마음 가운데 강한 마음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입니다. 이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를 어떤 청년한테 이야기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걔랑 말 안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에게 받은 이 명칭을 비웃다니. 홀리 사운드라고 표현한 이유는 결국 뭡니까? 비전홀에서 오직 다른 소리가 아닌, 그 모든 음향과 마이크를 통해서 다른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소리만이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그렇게 네이밍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용기 내어 조심스럽게 주님의 이름으로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를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는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비전홀을 최고의 시스템과 최고의 음향과 최고의 조명, 가장 최고의 것으로 리모델링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자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비전홀의 모든 음향과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르드게의 선언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제가 청년부를 처음 지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하자라고 말하고 여러분 호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함께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소리가 마음껏 울려 퍼지는 장소로 만들자고 여러분 당당히 선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코 묻은 돈, 많지 않지만 꼬깃꼬깃 모아 드린 물질, 그 물질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스피커를 구입할 것이고,
콘솔과 모든 시스템을 구입할 것이며 하나님 그 청년들이 정말로 안 먹고 안 쓰고 여러분 모은 그 모든 금액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리모델하는 데에만 여러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감동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마음에 품고 음향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견적서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요 한 1억 2천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음향사에서 5만 원 내고 신라 호텔에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으려는 놀부심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향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음향 업체의 견적서를 보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청년들과 함께 저 금액을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목찬 때 목요 찬양 때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언급을 한번 했습니다.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라는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원고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끝났는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청년이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날 갑자기 어떤 청년이 노크도 안 하고 제 방을 벌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대뜸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일 빠져?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일 빠져? 뭐가 일 빠야?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요 두툼한 헌금 봉투를 제 책상에 툭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 헌금입니다. 제가 일바로 드립니다. 일바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청년 나가려는 그 청년 붙들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너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요 이 금액이 갑자기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쓸까? 무엇을 살까? 여러분 그랬는데 목요 찬양이 오는 날 목사님이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감동이 돼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그러고 있다가 또 어떤 청년이 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 하나님 목사님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 와라 그러면서요 그 청년이 자기의 돈에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있는데 그 금액의 3분의 2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3분의 1은 학교를 가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머지 3분의 1을 드리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 네 마음을 보신다. 네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외쳤던 선언이면서 선포입니다. 함께 하자고 여러분을 종용하는 것이지 어떤 강압적인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언짢은 마음이 있거나 불편 있는 청년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사용해야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는 감동받은 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부터 컵오브 커피 헌금은 컵오브 커피의 모든 계좌는 홀리 사운드 프로젝트 헌금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와서 여러분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년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헌금했던 그 모든 헌금은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 바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청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모든 리모델링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이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받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을 사용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 오늘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마음에 언짢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언짢으면 그냥 넘기세요. 앞에까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1, 2까지 이야기한 것까지만 여러분 들으시고 그러나 마음에 감동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